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문제가 생겨나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이단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단 속에는 그들의 교조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사랑하던 예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삼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명성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하는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 꼭 붙들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혀 자루나 우르나 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자가가 죽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부터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괜히 갈등이 생겨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고, 교만이 죽고, 불순종이 죽고, 인간의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모든 주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주의 종이 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살아있으니까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개는 걷어차도 밟아도 삶아 먹어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마음속에 상처가 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신앙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한평생 붙잡고 나갈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 두 번째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그 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것이 또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은즉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죽음이 영원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극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지만 십자가의 시험은 죽음의 고통을 최대한도 느리는 가장 극한 사형의 그 제도의 그 최고형이었고, 로마 신권자인 사도 바울은 목배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때 죽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80이 넘은 사도의 아내자 폴리캅 감독을 붙잡아온 그 로마의 총독이 할아버님 같은 분을 죽이려 하는 마음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감독님,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십시오. 저도 감독님 같은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르신을 존경받는 분을 상식시키는 데 마음이 꺼리깁니다. 딱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그때 폴리캅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86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붙잡혀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 순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나가는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은 사랑의 신앙입니다. 첫째가 십자가 신앙이요, 둘째가 부활의 신앙이요, 셋째가 사랑의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슬픔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총과 칼로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나폴레옹이 센테르나 섬에서 외롭게 죽어가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하나로 온 세상을 점령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사랑의 결핍에서 온 것이고, 교회 내의 크고 작은 갈등도 사랑의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구나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풍성한데 사랑의 행위는 볼 수 없고, 사랑이라는 말은 늘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고 뜯고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 재직으로 성도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사랑을 완성케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행동은 믿음을 동반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실수와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장사한 후에 모래 땅에 있는 한 산에 바치라고 할 때 그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모래 땅으로 가서 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11장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보장하여 하나님을 깊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절망으로 뒤덮인 이상의 꿈과 희망을 전하여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저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같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TV에서 봤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건너가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어린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거기서 병이 걸리셨어요. 말라리아 같은 거, 말라리아로 기억이 되는데 제 동생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말라리아에 걸리면 한 달은 누워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또 사역하다가 또 말라리아 걸리고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종류가 수십 종류가 돼가지고 약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극복해내는데 어린아이하고 여자분들 중에 약한 분들이 말라리아 걸리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동료들이 어린아이들 둘을 두고 이제 사모가 죽었으니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사역을 하라고 한국 총회본부에 선교부에 자리를 마련하고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에게 알려지게 돼서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얘기하다가 잠시 그 사모님 장례식 하는 영상을 좀 보겠다고 그래서 영상을 틀었는데 참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미어졌던 것은 가장 초라한 장례식.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지게 같은 데다가 관을 메고 앞에 가는데 그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그 뒤에 따라가고 동료 선교사 두세 명, 그 뒤에는 한 6살, 8살 된 어린 아이들 둘이서 장난치면서 따라와요. 앞에 어머니 관이 가는데도 그 어머님 죽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치며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에서 아프리카까지 와서 사모님이 이렇게 숭배하셨는데 이렇게 초라한 장례식. 미국에서는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장례식 때만은 캐딜락에 차를 태워서 보내드리는데 지게 같은 데 메고 그 흙먼지 나는 길을 뒤뚱뒤뚱 앞에서 걸어가는데 선교사님들 서너 명이 뒤에서 찬송 부르며 따라가고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성도들도 없고 그 장례식에 자주 와준 분들도 없고 그 장면을 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좌담하던 그 아나운서가 말을 돌렸습니다. 아유, 이제 돌아오셨는데 앞으로 꿈이 어떻습니까? 한국에 돌아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입니까?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고개를 가만히 숙이다 딱 고개를 들더니
다시 가야죠. 다시 갈 겁니다. 가서 집사람이 못한 목까지 내가 잘 다 감당을 하고 아프리카 원전 위해서 내 모든 것 바쳐 헌신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내 집사람이 묻힌 그 옆자리에 묻히기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그 인터뷰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가야지요. 다시 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제가 아내가 묻힌 옆자리에 저도 묻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고 참된 사랑의 신앙이고 참된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